에스겔서 4장.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포도를 쌓고 진을 치고 공성들을 둘러 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4장서부터 24장까지가 예루살렘 회파에 대한 내용으로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는 거 한 3일에 그런 그 돌아가시는 장면이 지금 에스겔서를 통해 가지고 장장 20장을 거쳐가지고 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에스겔이 처해져 있는 역사적 배경은 어떻게 보게 되면 절박한 그런 그 때입니다. 절박한 때. 아마 하나님의 이런 그 섭리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뭐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일상이에요. 일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그 하얗게 내린 눈이 우리들의 눈에 어떤 환각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산천초목이 하얗고 예쁘구나 이렇게 보이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상은 그 속에 오면서 보니까 아스팔트 위에 눈이 다 녹고 그 질퍽거리는 시꺼먼 그 먼지 속들이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칭의함을 받는 거지 우리들의 이 내면 속에 가지고 있는 더럽고 추한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마 어떤 과실을 위한 신앙생활인지는 몰라요. 그래서 제1단계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이제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대전제를 하고 살아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라고 하는 이런 거 착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뭐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의 죄성을 발견하고 그 죄로 인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뭐 구원을 이미 받아놓은 당상으로 여기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왜곡되어지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가 복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정하게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그 시꺼먼 죄를 그냥 드러내면서 사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전혀 꺼리키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을 마치 구원받은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것이 지금 아마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차 포로는 605년, BC 605년에 1차 포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포로가 597년입니까? 3차 이제 마지막 포로가 지금 596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 오경을 통해서 약속한 대로 지금 창건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궁극되어진 역사를 보게 되면 북쪽 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저 586년에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걸로 해서 궁극의 역사가 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동안 여기서
어떤 유수라고 하는 이런 기간을 보내게 되어지는데, 물론 1차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은 저쪽에 586년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516년에 있는 회복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 분국되어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지금 이것이 범죄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거든요. 이 역사를 우리는 지금 회복되어진 어떤 이런 관점에서 이걸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회복되어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66권 전체를 이제 이해를 갖다 했다. 계시되어진 하나님을 깨달았다. 라고 하지만 이 회복되어진 관점에서 지금 이 궁극의 역사를 보니까 궁극의 역사에 대한 그 범죄의 사실이 그 심각성이 우리한테 이렇게 감지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지가. 그리고 지금 597년에 1차 이제 포로가 되어졌으니까 그 포로로 되어진 에스겔 지금 여호와 김하고 함께 포로가 되어졌다고 우리가 이렇게 서론을 공부할 때 확인할 때 했는데, 에스겔이 지금 2차 포로 때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선지자 활동을 하게끔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4장 1절부터 3절까지 소개되어지는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당할 것을 예언하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럼 아직은 10여 년의 세월이 남았어요. 근데 10여 년의 이 세월이 597년에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한테는 이건 미지의 세계죠. 미지의 세계인데 그 미지의 세계가 자기네들이 포로로 끌려간 현재의 상황, 이 어떤 현재 상황으로 밖에는 가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때는 완전히 파멸을 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감각 기능을 통해 가지고 감지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야기로 정도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605년에 1차 포로가 되어지고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또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2차 포로가 또 시작이 되어지고 그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런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가서 예언해라, 그 이야기거든요. 그것이 장장 24장까지 소개가 되어지니까 우리들한테는 어떻게 보게 되면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이 암울한 역사를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징벌당하고 멸망당하고 징계당하고 환란당하고 하는 것밖에는 이야기가 이 진행이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나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불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하시는가? 이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들의 삶 아닌데, 죽었을 때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복음적인 의미로 보았다고 한다면 죽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가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을 때에 이 유수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자연스러운 복음이 하나의 복음으로 우리한테 와 닿는데, 우리는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해가지고 한마디로 일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한테는 이런 과거에 대한 것이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 구원을 받았는데 뭐 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죽었던 우리들의 그런 상황이 육체의 소욕으로 따라서 살아갔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추한 삶이었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없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한테 보혈로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싸구려 구원이라고 이제 이게 회자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적어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는 만큼의 엄청난 대가를 치른 구원이었었거든요. 근데 막상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느끼는 감각은 싸구려 구원인 거예요. 이 싸구려 구원이 우리들한테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줄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충분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주어졌을 때 이 가치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값을 지불하는 것만큼의 보람이 느껴지기 때문에 여기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내가 무슨 이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성경적인 방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우리들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아무리 흰눈으로 덮어 씌워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그대로 있는 이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정말 무섭고 싫고, 그래서 정말 싫다라고 하는, 여기서 정말 나를 자유롭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어떤 아주 절대절명의 우리들한테 그런 소망을 인해 가지고 이것이 감지가 되질 않으면 너나 나나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라고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별로 심각성을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은혜 또한 싸구려예요. 복음이 싸구려라고 한다면 은혜도 싸구려입니다. 그럼 싸구려의 기본은 어떤 그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 성도의 삶은 싸구려 삶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무슨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정말 개가천선하고 정말 싫은 걸 하지 않고 하기 좋은 걸 골라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제나 오늘은 달라진 게 아무도 없는, 그래서 생각 없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들을 이렇게 맥떨어지게 하는 건가, 이게. 우리 열정적인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칼빈주의가 하나님의 예정을 말한다고 해가지고 정말 이게 싸구려 어떤 그런 신학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예정을 깨달은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것이 그게 지금 칼빈의 가르침인데, 그걸 건성 들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고, 그럼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대. 이런들 저런들이라고 하는 게 동가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동가가 아니거든요. 이건 아주 깊은 마이너스의 값이고 이건 말할 수 없는 플러스의 값인데 이걸 어떻게 동가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들의 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별로 실없지 않습니다. 이건 에스겔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질 걸 이제 예언을 또 하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1절에서 3절까지 그 공격당한 걸 이렇게 모형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언을 또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박석을 가져다가, 박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얇은 토끼로 되어져 있고, 그래서 벽에다가 바른 타일 대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어떤 글을 남겨놓는 그런 기록물의 자료를 박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박석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려라. 그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성인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예루살렘 요걸 이제 그리라는 거 아니에요? 이미 여기서 북쪽 이스라엘 절반은 아수리에 다 멸망되어진 족이고, 요시아 때 이것이 통일되어서 12민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이스라엘 국가로 호칭이 되어지고 있지만, 지금 요 예루살렘을 그려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이쪽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당해가지고 멸망당하는지 그거를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줘라.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야기를 했지만 도대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을 에워싸되 운제를 세우고 이제 공격 무기로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 토성을 쌓고 공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 갖다 이제 거기다 이 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을 치고 공성패를 둘러세우고 이 공성패 우리 그 연속국이라든지 하는 데 상대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이렇게 느려가지고 큰 바위돌 같은 거 씌워가지고 그거에다 이제 쏘는 그런 그 현재전의 대포와 같은 그런 그 공격무기인데 그런 걸 둘러세우고 또 전철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그냥 아무리 성에서 막강한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미 체제가 되어진 그 이야기예요. 지금도 미국과 이제 미일 그다음에 한중소 이런 그 주변 연계를 해가지고 상가등에서 공격해오는 그거를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라고 하는 방어무기 지금 개발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때나 그때나 성능 크기만 다를 뿐이지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안에 있는 공격하고 또 그걸 막고 하는 공격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에스겔이 그림으로 보여줘가지고 예언했던 것이 이게 징조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징조. 그러면 2차 포로를 온 사람들한테 좀 예언을 할 거니까 어떠한 징조가 되어질 건지 아니면 지금 이걸 통해 가지고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보내 가지고 여기 창사 8자까지 포함되어진 징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4절서부터 8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 기간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먼저 너는 또 좌편으로 누워. 이 좌편으로 눕는다는 이야기는 이쪽이 지금 이제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 그다음에 여기가 남쪽, 이쪽이 동쪽, 이쪽이 서쪽.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근데 민수기에서 이 지금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여행을 갖다 할 때 진을 칠 때 기준을 보게 되면 동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을 짜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동쪽을 향해서 진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지금 동쪽의 외부 쪽은 북쪽 아니에요. 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좌편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당하되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감당할지니라. 여기서 이렇게 궁극되어져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날수만큼 지금 내가 그 죄악을 감당해라 그 이야기죠. 물론 이 죄를 담당한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죄를 짓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예표로 보여줬던 이 역사의 이 무게감을 우리가 감지하지 않으면 싸구려 복음으로 우리가 전락되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그런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신약 성경은 대부분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이루어지기 쉽잖아요.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기 때문에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든지 이런 어떤 순간적인 원리로 설명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지금 범죄를 갖다 했고 범죄했던 것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그거를 심판하다 하셨고 이 심판 중에 구원을 갖다 하시는 저도 2000년 역사라고 하는 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의 죽었던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그런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런 구약의 선지서라든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가 많지는 않잖아요. 물론 성경 몇 구절을 읽고 교훈적으로 설명하는 건 있지요. 그러나 어떤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좀 뭘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없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니까 한국 교회의 천박한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그거는 이런 역사의 무게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천박한 어떤 그런 복음, 싸구려 복음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자기가 받고 있는 은혜를 싸구려로 평화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별 볼 일 없는 은혜니까 자기가 살고 이게 살아가는 삶 또한 진지할 게 뭐가 있어요? 다 그냥 구원받고 살아가는 게 다 그렇지 라고 해야 치부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성찰하는 그런 문제는 이런 이 역사의 무게를 우리가 이렇게 어깨에다 느꼈을 때 그랬을 때 이렇게 사는 거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문제의식도 있고 그러면 그랬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지하고 그 은혜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수 있을 정도의 은혜로 오겠지요. 근데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그냥 자기가 즐기는 수준으로 이걸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은혜로 해가지고 이 은혜 베푸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우고 익힌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 우리 본분인데 찬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그런 편의주의적인 삶에 적용시키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걸 써먹는단 말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를 내 배를 위한 걸로 써먹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이런 섭리를 갖다 해가지고 있어요 주님.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참 하나님께서 그 해가시는 섭리가 정말 실로 놀랍다. 모든 만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역사 전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했던 그런 성경 구절을 겨우 자기가 죄에서 구원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수단적인 또는 어떤 근거 어느 또 이유를 댈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그 무게감을 느끼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가치롭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가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포기를 갖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중에 유수되어져가지고 회복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다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대언약이 우리하고 상관이 있고 지금 내 한 생상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그게 예루살렘이 어땠고 이것이 조국을 떠난 그런 거 나라면 어떻게 하고 어떠겠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특별할 거 뭐 있냐. 세속하고 어떤 이런 걸 일반화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어떤 문화다. 그냥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좀 더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가 어떤 썰렁한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보여져요 물론. 그러나 이걸 은혜로 깨달은 분들이야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기회도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요 우리가.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이런 케이스로 걸릴지 모르는 일들 아닙니까? 이건 우리가 그런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그 날수에 대해서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지금 감당할 그런 그 날수의 그것이 얼마냐면은 390일이래요. 390일. 자, 일단 성경이 나가는 속도까지만 나가죠.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입니다. 40일이래.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는 이 일에 대한 거를 연구해가지고 지금 바꿔 놓으신 거야. 이 일일이 1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시내산에서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갖다가, 하지요. 그런데 이들이, 나흘 동안 정탐을 갖다 보고 돌아와가지고, 부정적인 보고를 갖다 하는 바람에 정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땅을 불신하는 거로 나는 너희들에게 40년을 당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나흘에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세계가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는 시대를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이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그 연한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것이 우리들도 오해를 만들어졌을 적에는 끊임없이 그런 기간 동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명제적으로 또는 어떤 이런 이성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로구나 라고 깨달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모르니까 광야에서 40년 살듯이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40년 살아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싸그리 세대 교체 다 시켜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지금 들어가게 하신다. 근데 지금 그러면 이게 490년이라는 거예요. 390년, 40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죄값이니까 적어도 390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여로보암과 이 여로보암 그 다음에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남북이 이렇게 갈렸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사서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죄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 분국되어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여로보암의 죄에 똑같은 그 동지의 죄예요. 그 죄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남쪽 유다에다가 지금 성전을 짓고 거기서 1년에 4차례씩 이 남자들로 하여금 방문을 갖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갖다 함으로 해서 이게 모세에서 언약했던 모세 5경에서 언약했던 대로 하나님이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근데 지 좋은 대로 해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 지어놓고 그 지 말 듣는 제사장들 세워가지고 성전을 운영을 하고 그리고 유대로 갈까봐 그걸 강제적으로 방해하고 이건 철저하게 이스라엘 12지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일부지만 이들은 이 잘못되어져 있는 지도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 주인이니까. 근데 그들이 살았던 삶은 끊임없이 그냥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자손. 이 언약 자손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현이라 그랬잖아요. 언약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죄 가운데 그냥 살았던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때 이제 다행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되어졌으니까 그들을 초청했다 해가지고 6월절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너희 조상 열조에게 언약한 대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던 너희들을 불러낸 여호와라고는 사실을 기억나게 했던 역사를 지금 통계를 닦은 거죠. 6월절 잔치를 보였다는 건 이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이야기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럼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요시야에 의해 가지고 6월절 이 절기를 지켰다는 이야기는 장차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추수를 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져야 이게 이 4대 절기를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이 1년에 4차례 보일 수 있는 이런 그 절기의 문제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 했던 일이죠.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장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지가 딱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지금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이런 걸 끝난 지가 이게 1차 여기서 포로로 돌아가는 1차 포로 때까지가 약 390년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그럼 390년 동안 이게 지나가야 이거는 철저히 죄의 값을 치는 시간이죠. 여기까지 와야 너희들의 그런 죄의 값을 내가 대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390일인데 이게 390여 년의 세월이 모든 죄에 빈 거를 너희들이 죄에 졌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메시아를 보내줘가지고 지금 너희들을 회복하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너희들의 이 지나진 세월 동안의 불순종을 너희들이 이걸 감지했다 하고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돌아오라고 했을 때 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이쪽 돌아올 거리가 있어. 근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여기 잘 먹고 잘 사는데 예루살렘 가게 되면 그것도 생고생 또 해야 되잖아. 그건 나 안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눌러져 있는 사람들은 이 회복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본인들이 맡은 적에는 회복에 참여하는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자 손에서 걸러낸 식구들이 걸러낸 식구들. 끊임없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를 모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다른 당상이라고 이거 오해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에 빠져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 대수냐?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더 좋은 그 근거가 뭐예요? 다 이것이 하나님 배워가는 것으로 수단이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인데 얼마나 가치로운 거예요? 근데 수단으로서의 가치라는 이야기는 여기서 죽고 살아났을 때 사망의 생명에 상침바 되어졌을 때 결론적으로 말하는 의미지. 아 이것도 하나님 배우는 거니까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서 죄를 짓고 앉았다고 한다면 그거는 복음이 말하는 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죄를 지면서도 나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인데 뭐 왜 아니겠어요? 수단이죠. 그러나 정말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여기서 우리가 뭐 민수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노를 받는 일입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 한 자는 전부 지금 심판을 갖다 하고 진교를 갖다 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이 뭐 하나님 배워가는 수단이고 가치인데 그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어떤 긍정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는 우리의 육체의 기계로 삼는 사단의 공략에 빠진 거다. 육체의 기계로 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물론 궁극적으로 해가지고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배우는 가치이기 때문에 난 여기서 이거 살 거야 라고 말하느냐 이 육체의 기를 삼는 거예요. 그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단에 매여져 있는 삶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싸우려 복음을 만들어 놓게 되면 결국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 40일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586년 망해져가지고 지금 3차가 586년인데 지금 1차 회복의 시기는 약 한 40년 걸치면 이들이 돌아오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로 이 복음이 소개가 되어졌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들이 멸망되어지고 586년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390일과 40일을 갖다 두으면은 430년이 됩니다. 이 430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가 종로로 탔던 시간들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나라가 종로로 탔던 거 여기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430년의 어떤 모형적인 역사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되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하지만 이것이 165년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다니엘서에서 언약되어졌던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그 역사를 설명하는 이때까지가 430년에 걸려요. 그러니까 565년 지금 이들이 돌아와가지고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짓고
이런 성경에 나타나져 있는 역사로 해서 회복되어진 거는 이 430년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지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아니한 역사, 묵시를 통해 가지고 다니엘에게 예언한 역사, 이걸 통해 가지고는 165년에 가가지고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 하나님께 약속했던 이 애굽 하수로부터 북쪽 하수에 이르기까지 이 언약한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그 때가 네 차례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것이 우리 통일왕국 때 한 차례 있었고, 두 번째는 지금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렸을 때에 여로보암 2세 때 이 막강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나라까지 다 찾아갔다 했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하고 북쪽 유다하고 이스라엘 갈려져 있으니까 여전히 갈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요시야 임금이 그들을 불러가지고 6월절 잔치를 피면서 통치의 영역을 넓혔을 때 요시야 왕국이라고 하는 지도가 통일 왕국 지도만큼 그림으로 나와요. 이는 지금 교회사에서 이렇게 지도를 갖다 그려놓고 이제 소개를 딱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전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네 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 왕국, 여로보암 2세, 요시야 왕국. 그리고 지도 이 역사적으로는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으로는 세 번밖에 없어요. 그런데 165년에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셨을 때 이들이 광복의 역사가 여기까지 통치를 하면서 자치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네 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론 예수님 오셨을 때 이제 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지만 이게 한국 임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어지죠. 이제 그건 이제 그 예수님 오셨을 때 실제적인 선리를 설명하기 위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이 가나안 땅의 점령의 사건은 165년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했다 함부로 해가지고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지니까 너는 또 애워싼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어 메고 예언하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하라 그 이야기죠. 적극적으로 팔을 벗어치고 그리고 예언했다 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내가 애워싸는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줄로 이 440일 동안 한다는 이야기는 4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예언 활동을 주권적으로 이걸 해가게 하시는 일이죠. 주권적으로 해가게 하시는 일인데 이 죄값을 치러가지고 바벨론의 마지막 586년에 포로로 되어지는 그런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강제로 묶어가지고 쇠사슬로 꽁꽁 묶어가지고 포로로 보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로 17절까지 보시게 되면 예루살렘에 임할 기근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 네모로 눕는 날수 곧 390일에 먹되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 중씩 때를 따라 먹고 20세겔 이게 1일 1식이에요. 1일 1식이 지금 20세겔을 먹으라는 거예요. 2세겔을. 그러니까 2세겔이 1세겔이 뭐 11점 뭐 몇 g인가 그래요. 거기는 환산을 하게 되면 약 뭐 한 200 220g 정도 되죠. 그래서 229g 정도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229g. 쌀로 229g이 뭔지 뭐 이게 감이 안 오잖아요. 여기 229g이 1일 1식이에요. 그런데 군대에서 1일 1식 주는 것이 620g에서
잡곡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지고, 뭐, 다른 부식의 영양사가 이제 주어지고, 그래서 권장 칼로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뭐, 570 g으로 해야 낮췄대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지금 군대에서 몇 그램 주나.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얼추 보게 되면 뭐예요? 하루에 먹을 거, 이 한 끼에 먹는다는 이야기는 이 한 끼 곱하기 3개를 먹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그냥 하루 먹는 양인 거예요. 그냥 3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실 때에 보통 표현이 3분의 1씩이에요. 3분의 1씩. 요한계시록에서도 3분의 1을 진노 갖다 해가지고, 이제 뭐, 이 재앙을 갖다 부어주시고 그러는데, 그 뒤에 그 3분의 1이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는 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기일 중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16분 1씩 되어서, 그러면 이 1순이 약 한 대에 해당되었으니까, 그러면 한 대면은 얼마야? 200리터? 220리터 아니에요? 20리터. 20리터인데, 그거에 6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는, 얼마야, 그러면? 212? 한 끼에 먹는 그런 그 물이 한 컵 정도의 물밖에 못 먹어요. 그러면 한 컵 정도의 물에다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양의 음식을 먹고 지금 예언을 갖다 해야 돼요. 넌 또 그것을 어떻게 하래요? 보리떡처럼 만들어가지고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나무가 다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나무가 없고, 그다음에 뗄나무가 없었을 때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짐승, 가축의 인분을 말려가지고 거름으로 쓰는 거야.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도 지금 불결하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짐승의 어떤 분뇨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분뇨를 말려가지고 지금 화력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한테는 그걸 쓰게 되면 쌩 난리가 났다겠어. 이 부정한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그러고도 더 지금 죄 가운데 있는 놈들이야. 라고 하는 걸 하나님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요. 근데 에스겔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 가문에서 나름대로 율법을 잘 준수하면서 성장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여호와가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으로 조차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와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모습대로 너희들 다 그러고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이 분국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걸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유수라고 하는 걸 죽으심에 대한 걸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낮아지신 비하의 신분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국 이거예요. 우리 선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그 일이 죽으심 비하의 사역이라고요. 예수 그때 비하의 사역인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구원을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자하셨다가 그 다음에 재림을 갖다 하시는 이런 승계의 역사가 좀 계속되어진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예수 그때 신분에 대한 것을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너희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을 적에 지금은 범죄를 해가지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조차도 이거는 죄 아니야 라고 할 정도의 상황으로 하는 걸 넣으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혜가 있게 되면 우리가 이 불순종을 하는 그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얼마나 지혜자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가가지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이건 참 미련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물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
새롭게 우리 주님께서 보내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무엇을 말하는지 염려하지 마라. 왜냐면 그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려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유수되어진 때 우리가 어떤 우리를 압제하는 자에 끌려갔을 때 무슨 얘기를 갖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은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이 복음의 말씀, 이 권능을 아니까 무엇이 하나님께 기뻐하신 뜻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거로부터 나오는 역사가 그게 복음적인 삶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뭐 이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다고 하면 뭐 말할 수 없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이 죄의 종노릇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제대로 파악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쪽으로 올 수 있는 지혜가 있겠어요. 이때는 선지자를 보내줬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이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지금 시대는 성령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여기서 자꾸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이런 그때의 이야기에 대하여 요즘 뭐 종교계에 이제 뭐 대선 불복이니 뭐니 해가지고 문제가 시끄럽고 뭐 이렇게 되어져가지고 뭐 이제 정부 쪽에서는 뭐 그걸 뭐 또 대응을 했다 이제 정치적인 입장에서 대응을 했다 하고 그러니까 그냥 탁 지금 불러 일으키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분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요. 삶의 이거를 가지고 살아라 그 얘기야. 예, 아니요를 지나가는 건 정말 악에서 나온다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옳다고 한다면 예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예인데도 불구하고 아닌 걸로 살고 아닌 것도 예로 살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만 예를 예라고 말한다고 하면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 성경적인 원리를 갖다 대고 거기다 정의를 실현한다고 한다면 그게 가당치 않은 이야기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이 디자인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 아니오를 따라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는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기준이 성경 기준을 가지고 예, 아니오면 살아갈 사람들이 없겠어요. 이걸 착각하는 것이 사회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되어져 있는 종교계의 정치 참여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정치 세력이 복음의 진리를 전승하고 보수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허기를 갖다 위해가지고 우리가 위에 권세 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러라는 거거든요. 왜? 그들이 그 역할을 안 하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갖다 끊임없이 핍박을 갖다 하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편한 가운데 복음을 지키려고 한다면 이들이 선한 정치를 갖다 해야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걸 오해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막질을 대면서 예,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게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게 되면 왜 그 사람들이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겠어. 믿는 사람들한테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 비록 광야의 교회지만 그 교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막 할 때마다 물어보잖아요. 가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가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신앙 양심에 의해서 나는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합니다라고 하면 예로 하지만 신앙 양심에 걸려가지고 아닙니다라고 생각이 들으면 아니라고 하란 이야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 갖다 해야 뭐 절충 갖다 해가지고 제3의 어떤 대안이 나오고 조절안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할 적엔 다 뭐 아니오라고 한다고 다 예라고 했어. 그리고 지난 실질적으로 해놓고 보다 보게 되면 다 아니래. 나는 원치 않아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그랬다고. 그게 예, 아니오로 사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니요라고 사는 자세는 내 신앙 양심에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면 예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 양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닌 거예요. 친구가 강남 간다고 어떻게 물지개 지고 따라가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그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회의했다 해가지고 대세가 예라고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냥 아니요라고 말했다가 지키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그 이야기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주어진 이 신앙의 이 기준이 어딘가 라고 하면서 믿어지게 되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긴 건 긴 거 아니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아니죠. 이해를 못한다고 한다면 목회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노예 가가지고 뭐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내 신앙 양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나보고 이해했다 하래요. 난 못해요. 너 그럼 나가. 그럼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아닌 걸 갖다가 그럼 뭐 적당히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양심 속여가지고 거기서 빌붙어가지고 그걸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신앙적인 자세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의가 되어질 때 충분히 논의가 되어져가지고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것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름 그걸 조율되어진 수준에 대한 걸 제시를 갖다 해야지. 만약에 뭐 체제개혁을 했다 한다. 그래가지고 성경적인 근거를 다 이제 끌어도 됐어요. 다 보면 성경적인 근거인데 근데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 성경적인 근거인데? 근데 그건 성경적인 근거지 내 믿음의 근거는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거기 수준까지 아직 안 이뤘잖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꼼짝부터 우리 이해를 해. 내 믿음의 수준에 지난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미숙한 성도들을 가지고 정치 갖다 해가는 사람들의 운용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런 원리를 모르게 되면 의식적으로 그냥 뭐 이건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거 같잖아요. 가면 야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라고 그러니까 여시고 아니라고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무게 집사님 계실 때 가만히 있다가 바로 저기 때 아니요라고 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었지만 논의 시간에 이런 것들에 향한 충분히 논의가 되면 결단을 해야 되는 시간에 아니요라고 나오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이게 나오는 시간은 강제로 무엇을 끌어간다고 했을 때 아니요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부를 묻지 않는 모든 결정은 무효입니다. 교회에서 이 논의가 될 때 아이고 그다 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가부 물으셨어요? 안 물었는데요? 그럼 무효인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사람의 양심을 눌러버리고 결의를 갖다 했으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 회의가 얼마나 신사적인지 아시겠죠? 원리적으로 대단한 겁니다. 이게 고도의 신사적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전 인격적으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 가지고 결의하고 결단하고 이렇게 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 말 못하는 사람은 한쪽에 꿍꿍거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골마가 터지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일이 나타난다. 예. 십자들의 이제 SKDC 배운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베드로가 그 옥상에서 기도할 때 봤던 환상에서 봤던 그 내용하고 똑같죠. 부정한 먼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화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 그래요. 베드로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정결케 하니까 너는 염려하지 말고 먹어. 그러니까 그 의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명문화되어져 있는 구절에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또 그것도. 그래서 때로는 똑같은 그런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으셔요. 또 똑같은 그 문항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 행했을 때 하나님은 죄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회치한 무덤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그냥 똑같이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죄라 이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정하시는 분께서 죄라고 그러면 죄지. 인간이 뭐 그걸 해결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또 이르실 때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경겁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민답 중에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여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결국은 골골이 굶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굶는다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로로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고 하는 이런 모형적으로 보여준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죄구 가운데 있는 거다. 이 죄구가 있으면서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사람인데 남들은 자기를 변명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위로가 받을는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죄는 무거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의롭다고 해주는 그런 그 개념이 아닌 거야. 우리 끊임없이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마치 자기가 호주머니에 넣어놓은 어떤 복음의 이 패스포드가 나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증을 갖다 해주는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것 때문에 한번 편지를 쓴 글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청고서에 대한 문제가지고. 종이로 쓴 청고서를 믿으면서 그에게 진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종이 쪽에 청고서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복음, 예수 그때 심장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청고서를 원했던 그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속는 마음을 갖다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희들의 편지인데 어떻게 청고서를 갖다 보고 이 진리를 갖다 너희들이 말할 수가 있냐. (5장) 1절부터 4절까지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가지고 멸망을 예언하래요. 참 선지자 이때는 못할 노릇이에요.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그 성읍을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지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지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지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징조로 해가지고 모든 머리털과 수염 이런 걸 대가지고 또 3분의 1씩 나눈대.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성 안에서 3분의 1을 불태우고 불태운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뒤따라서 그 이야기가 하는 일이 뭐냐면 3분의 1을 완전히 성 중에 남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불태워버리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래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들이 이제 성을 탈출해가지고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이제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쫓아가서 다 진멸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가지고 너희들은 바벨론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나머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분의 1은 완전히 불태워가지고 죽여버리고 3분의 1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애국으로 도망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그런 자들이 있으니까 그걸 칼로 해가지고 다 치고 바람에 흩트는 그런 그 자들은 여전히 이제 뭐 애국까지 이제 내려갔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도 다 진멸하는 그것이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확인했다 한 바가 있었고 역사서를 확인했을 때 이 바벨론의 완전 예루살렘이 멸망되어지는 그런 그 시기에 일어났던 사항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들이죠. 자,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또 그 가운데서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애국으로 도망갔던 자들, 이런 그 자들도 마찬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회복에 참여하는 자들도 안 되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회복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이 올무가 되어지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이제 나오라. 예?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살으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다 포기하다 하게 하셨거늘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했다고 하는 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또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열방보다 더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열방 사람들은 적어도 자기네 신을 숨기는 거에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신은 다 갖다 버려놓고 이 우상들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의 우상을 숨기고 있으니까 얘는 주체도 없는 거예요. 정체성도 없는 거예요.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엉뚱한 주인을 숨기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사람들은 자기 신을 떠받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여 내 규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그 요란함은 그 우상을 섬기는 꼬락서니를 갖다 이제 설명하고 하는 거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8절로부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그래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모형적으로 보여졌던 것이 예루살렘 3차 포로 때 일어났던 예루살렘 상황이에요. 똑같은 얘기를 또 하죠. 예수님께서 주 70년에 무너질 그런 그 환란에 대하여 똑같은 얘기를 갖다 들어요. 근데 이 물론 거는 나중에 우주적 종말에 있을 심판에 대한 걸 지금 여기서 보여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레미야를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초로임으로 말미암은 것을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과 그 다음에 전인에 불신하는 모든 자들의 심판에 대한 것을 동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그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냥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어떤 믿음의 자손에 대한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누가 먹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집어먹고 마는 거예요. 삼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 아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 무시해가지고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진리의 전승에 대한 문제를 원초적으로 봉쇄했다 하는 사단의 계획이야말로 지금 이 모형적으로는 정말 배가 고프니까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 잡아먹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보았을 적에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의 받을 핍박에 대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의 가운데서 1/3 1은 온욕으로 죽으며 지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1/3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1/3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아까 머리카락을 가지고 징조로 보여줬던 그런 그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 하십니다. 이거는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져 있는 교회에서조차 이 복음을 싸구려로 여기는 이야기는, 이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 강건해져요 라고 하는 세상 논리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 다 죽이는 일이에요. 영적으로 죽이는 일이에요. 그거 삼키는 일이죠. 자기 사명을 갖는 거 아니에요? 그 집어먹는다는 이야기는 자기 음식으로 이 성도를 갖다 보는 거 아니에요? 아, 저건 얼마짜리? 그걸 자기 재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그냥 구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잘못 전하는 자들이 결국은 성도를 죽게 만들고, 이런 거 문제가 이 과거에 좀 에스겔에 있었을 때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으로 본다고 한다면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기독교의 문제다. 복음을 잘못 전한다는 이야기는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막 죽은 사람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불순종이라고 그러면, 우리 뭐 종교개혁 때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걸 내세워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이르러서 왕 같은 제사장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성도가 과연 생활을 하는가, 여기로 왜 미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동안의 복음이 얼마나 싸구려 복음으로 전락이 됐으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어떤 정체성, 복음을 증거한 증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속의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같이 좀 먹고 살자고 그러고 살아가겠느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정말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도 모자라는 시간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시간도 써먹는다는 이야기는 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10절로 17절 끝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다 보셔야 돼요. 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의의 값을 지불을 갖다 해야 이제 그런 족함을 이루시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다 하는 거예요.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떤지 너희들의 이 고통 속에 놓고 이 삶의 어떤 죽음 속에다 집어넣고 하는 것이 지금 나의 이 안타까운 내 마음이야 라고 하는 걸 좀 소개를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 착한 백성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유감만 표명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영적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삶을 살고 뭐 이렇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해도 너무하네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날 이렇게 찍어 누르고 못 살게 굽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들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때 살았던 사람들하고 다르게 아무것도 똑같은 거예요, 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사를 섭리하시는 일은 범사에 감사토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섭리하시는 이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이 사랑이 복음의 본질이 아닙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만이 나오고 그건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자기가 깨달으면 뭐 하나님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그런 거지 더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까지 죽는 데까지 내려주도록 사랑을 다 했는데 본인이 뭘 나를 사랑했어요? 라고 말한다 그러면 그래 넌 그렇게 믿어. 그러고 사는 거 그밖에 없지. 그게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다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십자들에 내가 또 너로 황폐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고리가 되게 하리니 이 능력고리 우리로 하여금 수치롭게 사시겠다는 거야. 강제로 우리를 수치롭게 하시겠다는 거야. 평생 수치로운 삶에 대하여 이게 당연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제일 견디지 못하는 게 뭡니까? 수치 아니에요, 수치가. 하나님은 이거를 당연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어 쫓겨가지고 침뱉음을 당하고 뭐 뺨을 맞고 머리에 그 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말 못할 수치에 대한 걸 우리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그런 심정을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받는 수치야 주님 같은 길이 나의 길이지 라고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지. 뭐 수치로움을 갖다가 이걸 못 견디겠어요 라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수치는 당연한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수치는 당연한 거예요. 누구한테 수치를 받을까요? 믿지 않은 자한테 수치를 당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꼴 좋다 이렇게 확 아니겠습니까? 만약 교중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러겠죠. 그것이 사랑으로 해가는 일 아니겠어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있는 대로 까발겨가지고 가진 대로 수치를 다 드러내고 만방의 모든 사람 앞에 망신을 주고 하나님 일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주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갖다 다 까발려가지고 자기는 그러면 수치가 걸리면 자기는 옳은가요?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의 수치를 다 드러내므로 해가지고 거기에 숨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자, 그것은 아주 이 복음을 모르는 이 세속주의자들에게 해가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 교중에서도 이런 일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일이죠.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괴이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은 에스겔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여전히 의리하는 양식. 심지어 자식까지라도 잡아먹고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삶의 본질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삶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그래도 자기 어떤 이걸 살아가야 되겠다는 이야기니까 먹지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 먹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런 이제 신약성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가지고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욕과 슬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너가 좀 표징으로 해가지고 그걸 예언하다 해. 내가 따라가서 그걸 갖다 행할 거야. 그 이야기는 이미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너도 수치로운 걸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승리를 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이었었고 언약대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수치를 다 받고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과 한 몸 되어진 우리들이 세상에 대하여 수치를 당하는 일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그러고 사냐 라고 우리를 조롱한다고 한다면 주님 머리 붓꽃이 없었던 우리 주님인데 당연한 거지 라고 해서 우리가 당당히 살아가야지. 예수 믿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저게 되겠어? 이렇게 하는 건 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온통 복음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그 복음을 갖다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정상적인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는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